것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 해봅시다. 시작. 말씀은 이제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믿어주고 생각이 되어지걸랑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까? 그것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 오른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어 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내어 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하고 인사합시다. 가슴에 와 닿습니까? 시작. 가슴에 닿지 않고 그냥 귀에서 왱왱왱왱 하고 그리고 잠자는 영에 틈타가지고 계속해서 입신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이것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지식이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지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말씀을 지식으로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식으로 갖고 있길 원치 않으시고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딱 하나인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또 여러분 말씀에 경험하지 못하도록 지금 여러분에게 마귀가 잠자는 영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자라 우리 집사, 잘 자라 우리 권사, 앞들과 뒷동산에 참으로 잘 자는구나. 잠자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점심 먹고 이 시간이 졸릴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능력인 거죠. 능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물건을 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들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뭐죠? 힘이 약하니까 큰 물건을 들 수가 없어요.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나 어른 힘이 있으니까 이런 물건들을 막 이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을 막 움직이게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그거죠.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게 잠이 솔솔솔솔 올 때 말이죠. 영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그거를 물리칠 줄 아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비하는 자리에 와서도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육신에 져서 그냥 육신에 져가지고 자기 육신에 자기를 맡겨버리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지니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신 것은 육신을 이기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은 나를 자꾸 잠들게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잠들게 하는 더러운 영아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 양쪽에 귓새들 따다닥 때리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경험하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할 수도 없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우리에게 붙어서 먹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이상 나한테 붙어먹지 말고 너도 독립해라. 마귀 새끼가 언제나 나한테 붙어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허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더 이상 마음이 좋다고 인심이 좋다고 마귀가 여러분 안에서 계속 붙어먹으려고 그러는데 불쌍하게 보고선 계속 붙어먹으라고 하지 말고 권익원 집사 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다시 따라합시다. 더 이상 내게 붙어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가라? 안 되지 그러면은. 아이고 참나 못됐어. 절대 이제는 우리한테 붙어먹지 말고 떨어져 나가라. 너 혼자 독립해라. 그럼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언제나 내게서 붙어먹는 더러운 귀신아,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서 언제나 내게 붙어먹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에 있어서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경험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새 언약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 것이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왜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습니까?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은즉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것이고 새 언약 복음만이 우리를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시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즘 따라서 우리 목사님이 좀 새 언약 좀 덜 하지 않아? 괜찮아 좋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새 언약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지겹도록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거예요. 새 언약 복음밖에 없다. 시작. 새 언약 복음밖에 없다. 나갑시다. 나를 살리는 것은 새 언약이다.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도 새 언약이다. 예수가 새 언약이다. 복음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만이 미래가 있다. 새 언약이 전부다. 이 새 언약이 전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빼놓고는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고 새 언약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반드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지 않고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어려워요. 물질의 축복 주세요. 물질의 축복 주세요. 하나님 저희도 돈이 필요한데 물질로 좀 축복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한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조를 하지 않으면서 11조를 하지 않아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당신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시면서 때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어도 절대로 뻥을 못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뻥을 까도 하나님은 뻥을 못 까는 분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때 신앙이 자라고 그때 막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가난하고 당신이 왜 궁핍합니까? 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해?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11조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나를 시험하라.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내게 부어주리라.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 인사부터 믿으십니까? 주먹 줘봐, 주먹 줘봐. 믿기는 뭘 믿어?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께 11조 안 하는 거 아니야. 그 11조도 안 하면서 맨날 힘들다, 어려울다, 돈 꿔달라, 돈 꿔달라, 돈 꿔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경험하라. 이 말씀을 경험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늘 네 기도는 멈추게 될 것이다. 어떤 기도? 하나님 저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멈추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말씀을 경험하려고도 안 하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경험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할례언약을 약속해서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 에휴 내가 11조 한다고 못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 그 마음을 할례를 통해서 제거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행하고 이룰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쓸 것 다 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은혜는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은혜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때 역사하는 거죠. 아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말씀이에요. 이렇게 잡아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잡아줄게가 아니야. 내가 잡아줄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의 음성이 어느 날 들린 거죠. 들리니까 말이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할렐루야. 자기 경험으로 던졌단 말이죠.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온 경험 뱃사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바다를 주름 잡아 살았던 거예요. 몇십 년 동안. 할렐루야. 그런데 다 자기의 경험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걸 던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거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상에 2배가 가득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넘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본 거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었나, 얼마나 내가 말씀을 시식으로 알고 있었지, 그 말씀 한마디로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없고 불신앙으로 살았나, 얼마나 내가 주인인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불신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경험할 때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새 언약 복음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새 언약 복음은 우리가 이건 그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과 함께 살며 그 말씀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말씀이 경험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 또 미워할 때 나 저희 미워 죽겠어, 저 사람 볼 때마다 미워,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당신 때문에 주님은 또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용서하라고 언제나 말씀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거죠. 왜? 그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경험하지 않는 거야. 말씀은 지식이지 그 말씀은 절대 내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제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의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은 온전히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새 언약의 일꾼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 맏아들로서 오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그는 맏아들로서 우리의 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해가고 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았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도 나처럼 이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라, 이런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 깨닫고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냥 갖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하나 이 말씀이 너에게 경험되어질 때에 네 삶이 달라진다. 네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이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심령이 곤고한 것입니다. 물질로도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절대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우리의 모습은 그냥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여러분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 아멘. 살아있어서 자기 날서는 건 검보다도 예리하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뜻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정리 보세요. 시편 119편 56절 하나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시편 119편 5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 말을 세번역성이나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말씀을 경험한 것, 말씀을 지킨 것, 그것만이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소유. 아멘. 여러분, 한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 그것만이 내 소유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돼요.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신이라 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경험한다 그랬죠?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는데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사람들이 모세고 저거 신이 아니야? 이럴 정도로. 자, 출애굽기 7장 1절에 봅시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7장 1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바로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다. 여기 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게 누구냐? 진짜 그렇게 된 사람 누구냐? 모세야. 와, 저가 신이 아니냐? 모세가 지팡이 치면 말이죠, 물이 피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모세가 그냥 탁 지팡이 치면 그냥 개구리 재앙이 온 사방에 개구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나. 이 모세가 한번 말이죠,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탁 하면은 그때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 뭐라 그래요? 저가 신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야. 내가 새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 야, 저가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냐? 야, 저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야, 저가 누구냐? 신 같다. 신이 아니냐? 모세에게 얘기한 것처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 여러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말씀을 경험할 두 가지예요. 첫째는 순종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 복음을 약속하셨다 그랬죠?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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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야.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사르와 가브의 집에 가서 죽은 아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갈멜산에 가가지고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신들과 내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겨뤄보자. 어떻게? 너희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한번 기도해보자. 그런데 말이죠. 그리고 시합을 하는 거죠. 아무리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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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절대 불이 떨어지지 않죠. 그들은 신이 죽은 신이야. 그건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어떤 신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수 없어요. 왜? 가짜 신이니까. 들을 수 없는 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냐?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다는 거야. 머리털 하나도 세신바 되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길에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 이름을 부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야. 그때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야 우리가 속았구나. 하나님 그가 진짜 우리 하나님이다. 그때 깨닫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늘 부족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뭡니까? 할례 언약은 뭡니까?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이 새 언약 할례 언약 이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야. 할례 언약.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기도야. 아멘이죠. 너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수 하는 이유 중에 하나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붕해를 다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막 다른 데 정신을 쏟고 막 그래도 혼자 있는 시간에 늘 내가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됐는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또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은혜 주시지만 더 큰 은혜 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한 번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족해가지고 내가 교만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자신이 내가 볼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것이 내게 준 은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제도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신 은혜를 내가 전해야 되겠는데 내게 주신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무엇을 전합니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경험했어도 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또 은혜를 구하고 계속 구하라 그랬잖아요. 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또 구하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니면 못 살죠,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체력이 바닥이야. 지쳐요. 힘들어. 또 집회 마치면 제가 파주로 가서 집회해야 됩니다. 네? 네. 추석 한 주간 쉬었는데 잘 쉬었어요. 근데 또 이제 계속해서 매주 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체력도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언제나요 교만해지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고요, 언제나 마귀한테 쓰임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얘기잖아요. 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내가 은혜 받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 멘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기 무른수 목사님인가 오셔가지고 우리 저 밑에 게시판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했더니 그분이 막 사진을 막 찍고 막 적어가. 너무너무 자기 마음에 꼭 드는 말씀이라 너무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한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은혜를 그렇게 입어도 또 남 얘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러면 나하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하만에게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때 뭐라 그러죠? 내 생각에는 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육신의 생각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그리고 성질을 막 내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하만은 결국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무릎 꿇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네가 깨끗이 나으리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경험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말씀이 경험되어진 사람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때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만 느끼는 행복이 있어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만 느끼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기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할렐루야. 그런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추석 명절 때문에 또 고향도 갔다 왔지만, 사람이요, 잠깐 우리는 육신을 즐기고 육신의 편한 것을 쫓고 있을 때 영적인 상태는 바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육적인 것을 즐기는 순간, 내가 육적으로 어떤 것을 놀고 싶어 할 때 영적인 것은 뒤로 쳐지는 것입니다. 항상. 아멘.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날마다 경험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